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를 읽어보면 두 가지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지요. 첫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는 말과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은 인생에 대해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은 부질없다라는 염세적인 생각과 인생의 모든 것이 정해졌다라는 운명론적인 생각으로 말입니다. 사실 전도서는 염세적이지도 그리고 운명론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전도서를 읽었다면 표면만 읽고 아직 정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따른 논점으로는 2절부터 8절까지 예를 들면서 나열을 하고 있으며 9절부터는 그 기한과 때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한과 때라는 단어입니다. 2절부터 나열된 14개의 짝을 이루는 구문은 서로 상반되면서도 짝을 이루는 조합입니다. 꼭 처음과 끝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처음과 끝이 있다는 것보다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다는 양면적인 인생의 묘미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절에서 8절에 인생은 부정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것도 있으며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가 있다는 인생의 균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기보다 부분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보다 그 순간,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매도해 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이 많아도 인생은 고되고 힘들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온 인생을 부정적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생은 언제나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도 있다는 균형 잡힌 인생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그 순간 그 1분만 보고 전부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 만사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결코 편협적이지도 염세적으로 만들어 가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때가 있으면 저런 때가 있고 부정적인 때가 있으면 긍정적인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이 인생을 논할 때 염세적이거나 편협적으로 결코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균형 잡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한과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힘들게만 하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9절부터는 인생의 애씀을 말하면서 사람이 인생을 위해 힘쓰는 일들이 때론 고되고 힘들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고 그 이유가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고되고 힘든 인생을 어느 누구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지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싶지요. 그런데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불로소득, 사람들은 누구나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는 불로소득이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담을 만들고 처음 부여하신 권한은 만물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번성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엄연히 수고를 해내야지만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 법칙에는 불로소득은 없지만 감개무량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더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11절에서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제약이고 속박이며 연약함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계를 통해 극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시고 영원을 누리기보다 맛보게만 하신 그것, 그리고 맛보게 하심으로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때에 따라 겪게 되는 희노애락의 인생을 통해서, 즉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으며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편한 것, 풍요로운 것,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있고 없음을 통한 그 인생을 통해 영원히 누릴 풍성함을 사모하고 그런 일들을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씀하시지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고 애씀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어쩌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유명한 글귀처럼 아프니까 인생이고 힘드니까 인생인 것이지요. 오늘의 수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오늘의 애씀을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러면서 더 영원을 사모하시고, 그러면서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참 힘들고 고되지만,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그 또한 그것이 인생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아름다운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바울 사도의 축복문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